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단 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하세나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임종섭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세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좋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왜 그때 그렇게 판단했을까 하는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대일수록 내가 왜 그렇게 선택했는가를 돌아보는 일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상황만 보고 판단하다가 결국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은 가나안 땅 전체에 퍼졌고 가나안의 여러 왕들은 이스라엘에 맞서기 위해 연합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기브온 족속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모두가 싸울 준비를 할 때 기브온은 싸우기보다 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전쟁이 아닌 조약을 맺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조약을 얻기 위해 꾀를 부립니다. 낡은 옷, 다른 신발, 마른 떡과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준비하여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꾸미고 이스라엘을 속이려 합니다. 겉보기에는 지혜로워 보이는 행동이지만 그 안에는 거짓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리고와 아이에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소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대적하려 하고 누군가는 항복하려 합니다. 가나안의 여러 왕들은 힘을 합쳐 싸우려고 연합했습니다. 기브온은 비록 속임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항복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기브온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태도로 나아오지만 문제는 그들이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이 히위 족속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듯 보입니다. 어딘가 수상하다는 눈치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보고 의심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제대로 분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겉모습에 쉽게 속고 눈앞의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아무리 강한 성읍들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라 해도 한 번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일상에서 너무 쉽게 감정과 상황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감정이나 상황, 눈치나 직감만으로 사람이나 상황을 분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핵심 구절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죄악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화평을 요청하면 받아주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20장을 보면 그 규정은 가나안 땅 밖의 성읍들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었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의 화평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본문이 기브온의 겉모습 묘사를 매우 자세히 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낡은 신발, 낡은 옷,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오래된 포도주 부대. 이것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외적인 판단에 의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며 영적인 분별 없이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선택한 그들의 결정 과정을 성경은 분명히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요즘 어떤 판단과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평균 3만 5천 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사소한 선택들이겠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거나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무엇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언제나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괜찮은가?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오늘 하루 중요한 일 앞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전은 텀블러 사용하기입니다.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 대신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며 사용해 보세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